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집에 몰려들었고 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지붕을 뚫고 내려온 한 중풍병자 이야기 그걸 고쳐줘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13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일단 사람들이 몰려들면 항상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따라서 우리는 모이면 항상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까지 탁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집사, 권사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데도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레위를 이제 알페의 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장면은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네 제자를 부를 때 장면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 선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제자들을 간택하십니다.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 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길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세관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또 네 제자는 예수님을 부르심에 즉시 응답해서 따라갔거든요. 예수님을 부르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아멘하고 응답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레위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부르심에 그 즉시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그 네 제자와 또 본문의 레위가 제자로 부름받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 우리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 제자를 부르신 사건은 그만큼 아주 감동적이고요. 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부르시는 전형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 네 제자를 부른 사건과 또 레위를 부른 사건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은 그냥 평범한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근데 레위 직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였잖아요. 그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세리는 죄인이었고 매국노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로마를 위해서 일어난 자들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 세리는 뭐 어떤 일정한 세금이 아니라 일정한 율로 이렇게 뭐 소득의 몇 퍼센트를 내는 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이 세리가 일정한 금액만 로마에 바치고 남는 거는 다 자기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특히 지금 세리는 뭐예요? 같은 민족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부를 챙긴 거예요.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일본에 붙어서 같은 민족을 착제했던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요, 이 세리는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재판에 증인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증인으로서 이게 증거 능력도 없어요. 탈무드에서는 그를 도둑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세리는요, 창녀같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문둥병자와 같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15절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레위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먹습니다.
또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를 따라와서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인으로 언급된 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형사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들, 안식일 그 규례를 범한다든지, 뭐 이렇게 잘 씻지 않는다든지, 식사 전에 이렇게 손을 씻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지키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아주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라고 했어요. 뭐 창녀들은 뭐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전혀 꺼리낌 없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하고 교제까지 나눴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같이 식사하고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하고 좀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서로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많이 받으십니다. 근데 거기서요, 예수님 먹고 즐기고 포도주 마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흠잡았어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막 예수님한테 비난을 했었죠. 오늘도 그 많은 장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그 세리 죄인들하고 항상 어울리고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지금 한 달 이상 목욕도 안 한 냄새나는 한 노숙자가 오늘도 전시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와서 구걸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깔끔했어. 이렇게 뭐 스님 같은 복장을 입고 와가지고 나는 스님이시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주 도 닦는 사람이래. 근데 도 닦는데 자기 먹을 것이 있으니까 돈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항상 그 봉투가 어디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려고. 뭐 그런 아까 오신 분은 좀 그래도 좀 깔끔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도 닦는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좀 한 달 이상 목욕하지 않은 냄새나는 노숙자가 지금 저기 교회 현관문을 열고 우리 교회 들어와서 바로 윤건선이 옆에 우리 한수영자님 옆에 딱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약한 냄새 풍기면서 끝나고 또 함께 같이 식사까지 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예수님처럼 가족같이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친구로 가족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우리도 이런 예수님 본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처럼 소외된 자의 직구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친구로 지내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교회는 점점 더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16,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 의사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매국노로 여기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들의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선택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그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레이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문장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아주 뭐 내용을 꼼꼼하게 잘 분류해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족보를 쫙 정리해 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을 아주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7가지 이렇게 쫙 모아놔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는 비유 중에 4가지는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비유예요. 이 4가지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 중 진주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말씀 내용이 뭐예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래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그 얻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을 가다가 땅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 몇 푼의 돈이 아닙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상관없다면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런 구도적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 명품에 대한 선호도가 세계적으로 아주 높죠. 누가 명품 사면 나도 사야 되고. 그래서 한때는 그 모 회사 그 겨울 그 점퍼가 학생들이 다 사서 입고 그러니까 뭐 교복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죠? 그 명품이 또 한정판일 때는 그걸 소유하려는 그 매니아들의 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좋은 진주를 찾아 소유하려는 영적 명품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뭐 욕심을 좀 부려도 좋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다만 가치 있는 좋은 진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좋은 진주에 대한 갈망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건 거룩하고 아름다운 욕심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만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오는 배부름의 만족이 약속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으로 구하는 얘기 주어지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찾는 이가 얻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고자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 문이 열립니다. 레이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즉시 예수를 따랐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고자 하는 영적 갈망이 있었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 수여하려는 영적 명품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욕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명품 가방, 명품 옷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영적 명품을 소유하려는 갈망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 명품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갖고 싶어하는 열망만큼 중요한 것은 발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선택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정작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명품 진주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았어도 그걸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그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하지 않으면 그 발견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레이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이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네 제자의 직업인 어부들과는 달리 세리라는 직업은 부가 보장된 직업이었어요. 한 번 잃으면 다시 잡기 힘든 직업이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레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안정되고 부가 보장된 직업을 버리는 희생이 따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최상의 명품 진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중요하게 얘기했던 혈통, 가문, 학벌, 문화적 정통성,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기의, 이건 뭐에 다 배설물로 여겼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그리스도 진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최고 능력의 역사하는 보물을 품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TV 드라마나 예능,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그 편집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 그 장면이 멋있게 보는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그런데 이 편집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편집은 포기다. 즉 좋은 것이랑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더 좋은 것을 택하고 그냥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욕심냈다가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결혼이란 뭐예요? 35억의 여자를 다 포기하고 한 여자를 택하는 겁니다. 또 35억의 남자를 포기하고 한 남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명품 진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게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걸려있는 문제고 영혼 속의 운명에 달려있는 필수적인 선택이에요.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욕심을 내려다가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팔아치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값을 치러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팔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팔아치워야 됩니까?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값을 치러야 됩니까?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팔아야 됩니까? 우리는 시간을 팔아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젊음을 팔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가끔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를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출세와 명예를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재산을 팔 수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 대개 가장 귀한 것을 파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극히 혐오하는 레위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같이 밥 먹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파격적인 일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정통 그 유대교 그 안에 아주 변화와 혁신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 새로운 물결을 개혁의 선두에 서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과 공감하고 같이 적들로부터 어때요? 공격의 어떤 재료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 민중의 미움을 받는 세례를 제자로 삼으시고 너무나 파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창녀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교제하고 친구로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갔을 때 있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의인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겐 예수님이 찾아갈 수가 없고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중세시대 철학자고 신학자였던 안셀름이
매우 짧지만 인상적인 제목에 글을 썼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되셨냐 이거죠. 우주 최고의 기적이 된 사건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창조주는 피조 세계의 한 부분인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셨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주가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었다면 사실 어떻게 해요? 그거 부셔버리고 그죠? 또 만들면 되잖아요. 그거 어렵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한번 만드셨는데 또 만드시겠어요? 말씀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마치 유능한 화가가 망친 그림을 버리고 새로운 그림 한 장 그리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도리어 망친 그림 살리는 것보다 새로운 그림 그리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유명한 도공이 잘못 만들어진 도자기 깨버리고 새로운 도자기 하나 만드는 거 그거 도리어 쉽습니다. 자유의지를 준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자유의지를 조금 좀 축소시키고 제한시키고 죄에 빠지지 못하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왜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일부분이 되기로 작정해서 스스로 찢기고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되셨는가? 마치 화가가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일보다 망가진 그림을 회복하는 일에 투실한 것과 같습니다. 유명한 도공이 잘못 만들어진 도자기를 회복시키는 데 힘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있는 피조물에 아주 큰 가치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치가 손상된 인간을 버리지 않고 그 자신의 품에 안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기꺼이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어떤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막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리고 새로 만드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자녀 끝까지 품고 그런 적 있잖아요. 그 장애인 아이를 둔 엄마의 그 고백. 나는 정말 이 아이가 죽기 그 다음 날까지 살겠다. 이렇게 끝까지 자기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하는 그 어머니 고백을 해보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자신에게는 가장 귀한 것 기꺼이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가치를 두기로 결단하신 이 운명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인간은 손상된 상태로 폐기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피조물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AI 그 드라마, 영화 그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AI 어쩌면 해피엔딩 최근에 그걸 한번 봤는데 이제 로봇가 이제 고장이 되고 이렇게 막 이러니까 그냥 버리고 이렇게 가버리는 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이런 얘기를 좀 나누는데 사실 하나님 우리 AI 로봇보다 더 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기죠. 좀 손상됐으면 그냥 버려버리고 그게 뭐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폐기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그 피조물의 운명에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빠져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위에 기독교는 잉태되고 망가진 우주를 새롭게 회복하려는 사건 속에 기독교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셨어요. 그 가운데 있는 나를 가치 있게 여기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또 버림받은 사람들을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친인간이 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이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나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을 새롭게 살리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반응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